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시편 49편의 20절입니다.
너무나 여러분 잘 아시는 시편 49편 20절은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는 제목으로 깨달으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셋째 날에 주여 정말 귀한 성회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며 저희들을 성회를 통하여 깨달을수록 도와주시옵소서.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한 사람 짐승, 멸망한 짐승 같다고 하신 그 말씀 믿지 않은 저희들에게 귀한 이 경운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깨달음의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를 때를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여러분, 깨달음은 모든 종교의 통보로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불교도 깨달음, 성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종교에서는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좋아도요,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가슴 치며 통곡하며 깨달으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만이 비로소 참다운 신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진리를 터득하여 깨달음의 경지에 이르렀다면 도인이나 성인에 못진 않죠. 그러나 깨달음이란 그의 쉬운 일은 절대 아닙니다. 지적으로 안다는 것과 깨달음은 다릅니다.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알면서도 뉘우치지 못하고 나쁜 일을 계속 반복하는 것은 깨달음이 없고 심령의 고통에 깨달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깨달음이 있어야만이 우리는 변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계획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이것이 늘상 옳은 것이고 또 좋다는 생각을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특히 기독교에서는 깨달음이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며 영이 민감하여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만지심을 느낄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찬양을 드리면서도 깨달음을 통해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가다듬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성경 읽으면서 그 깨달음에 정말 더 이상 올 성경을 내려가지 못하고 그 단어 하나에 큰 마음의 중심을 잡고 눈물을 흘려 깨달아서 어떤 분은 성경을 읽는 도중에 병치료를 받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깨달음은 인간 이성으로 진리를 터득했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깨달음은 지식 유무에 절대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식 있다고 깨닫고 지식 없다고 못 깨달은 우두라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배워도 깨달음이 없어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학교 문턱도 밟아보지 않는 사람이 영적으로 열려 깨달음이 깊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깨달은 것이 아니고 오래 안 다녀도 못 깨달은 것이 아니고 바로 한 달도 안 된 사람이 깊이 깨달은 영적의 사람들이 틀린 분도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정말 20년, 30년, 40년 다해도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깨달지 못합니다. 자기 자아가 세고 자기 고집이 센 것도 있겠죠. 물론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진리에 대해 항상 열려진 마음을 갖습니다.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언제나 심령을 닫아놓고 예배를 보기 때문에 깨달지 못합니다. 그러니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된다고 걸핏하면 육에 속한 것들이 튀어나와 언성을 높이고 싸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겁니다. 자기한테 맞지 않은 말이면 재미없다, 은혜가 되지 않다. 그러다 보면 영적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알아듣지 못한다. 그러면서 늘상 불평불망을 하는 그 성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깨달음이 없이는요, 어느 말을 들어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자와 못 듣는 자는 그 신앙 방식이 좀 다릅니다. 말씀을 듣는 자는 모든 걸 은혜로 생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지만은 깨닫는 기가 없이 말씀을 못 듣는 자는 아무래도 은혜 되는 것이 없고 감사와 찬양할 것도 없고 심령이 메말라 늘 공하고 영적 목마름도 느끼지 못하고 둔감하여 영으로 죽은 상태가 되고 육만 살아남아 혼자 교회에서 큰소리만 치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큰소리 칩니다. 그리고 자기가 잘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분들은 육적으로는 항상 같지, 육적으로는 크지만은 영적으로는 제로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자는 귀가 열린 사람들은
설교 메시지가 전달될 때 심령이 움직여 금방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태도가 바뀌는 것입니다. 아무리 해도 외쳐도 반성하며 태도를 바뀌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능상 교회 문을 나가면 엉뚱한 짓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자기 마침 놀이터로 생각하며 예배를 보러 오는 거예요. 그냥 구경꾼 오는 겁니다. 구경꾼 오기 때문에 그들은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지 않으며 그 다음에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재미난 얘기나 이벤트는 좋아하지만 그렇지 않은 심령의 말씀하면 그들은 참아내지 못하고 그 다음에 반성하지도 못하고 태도가 바뀌지도 않습니다.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로 잘 참아내며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기도하셔야만이 열릴 수 있어요. 그러나 아직 말씀 듣는 귀가 열리지 않는 사람은 설교 시간에 바보스럽게 이빨을 털어내고 웃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하고 심지어 장난까지 쳐가며 예배를 방해하고도 눈치가 없어 주위 사람들을 의식하지도 않고 오만방자하게 굴거나 아니면 아예 눈을 감고 잠을 잡니다. 그리고 이렇게 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뒤적거립니다. 찬양할 때 찬양을 안 그러고 엉뚱한 짓을 합니다. 이거는요 새 신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오래된 성도들이나 오래된 직분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그런 건 목회자들을 그런 것이 많답니다. 남의 설교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남의 찬양할 때는 절대 듣지 않습니다. 찬양을 할 때는 함께 호흡을 맞추고자 합니다. 그런 사람은 합창당에서 있으면 그 합창당에 탈락되는 거예요. 합창당이 입을 열면 열고 눈을 보고 그 다음에 낮은 음성 높은 음성을 다 각자 준 음성을 철저히 해야 되는데 자기만 할 땐 자기 목소리만 크고 남하고 할 때는 절대 입을 열지 않기 때문에 하모니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도요 비빔밥이 있으면요 아무리 야채를 잘 넣어도요 고추장을 넣고 비비지 않으면 맛은 없습니다. 거기다가 참기름을 살짝 얹으면 부드럽게 융합되면 환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아무리 참기름을 끼쳐도 흔들지 않고 비비지 않으면 그러면 거기에는 아무의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비빔밥의 효과로 우리가 하모니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모든 여러분 공동체가 죽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자기의 목소리가 큰 사람들은 그 공동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이 아주 크면 그 공동체는 절대적으로 성장할 수 없습니다. 좀 부족해도 함께 연합하며 함께 생각하고 함께 깨닫고 함께 이유를 공존하며 함께 모든 미래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지금 현실은 부족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짜고 짜서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다면 어떤 일을 원하실까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주위사람 의식하지도 않고 오만방자하게 굴거나 아니면 눈만 감고 엉뚱한 짓 하는 그 성도들 그 직분자들은요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고요 그 공동체를 후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목회자들도 신문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거 참관하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가르치는 것보다 차라리 듣고 함께 참여하며 함께 공존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교회 원로 목사가 퇴임하셨어요. 후임 목사를 주었어요. 그런데 후임 목사를 줘놓고도 계속 이렇다 저렇다 하면요 후임 목사는요 결정하지 못합니다. 원로 목사가 있으니까 불편합니다. 그래서 서로 원로 목사가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은 아무 소리 않고 주님 말씀을 듣고 자기가 똑같은 성도 마음으로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함께 박수치고 찬양 드리는 모습 보면은 야, 저 우리 원로 목사는 정말 훌륭하다. 저런 분이 이렇게 교회를 지킨 이 교회는 영적인 질서가 잡혀있는구나 생각하며 후임 목사가 얼마나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러나 일일이 간섭하고 문제 삼고요 잘못했다 잘했다 손가락질하면은 그 교회는요 반드시 깨지고 이 원 목사간의 목사 간에 서로 갈등만 생기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깨달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신앙 연륜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40년 50년을 믿어도 깨달음이 없고 생각이 부족하여 신앙생활이 향상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믿는 지 얼마 되지 않은데 듣는 말씀마다 마음에 와 닿고 그 다음 심령이 감동되어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여 깊은 영적 세계로 전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아서는 어떤 분이 신앙생활이 제대로 하고 계십니까? 우린 늘 변화받고 하나하나 발 올라가면서 낮은 자의 자세로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仰망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 경청하는 마음이 우리는 있는 그분이 신앙이 더 월등하게 생각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 사도계인과 바리새인같이 공식적인 기도와 말은 잘하지만은 행동은 그러지 못한다면 차라리 죄인인 그들이 주여 잘못했나이다 바라보지 못하고 죄인을 고백하는 그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겸손하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을 더 존경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건 내 뜻대로 내 것이 최고다, 내 맘대로라, 내 것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나가는 사람은 결국적으로 그 사람이 보면은 틈이 있고요, 흠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열려진 마음과 닫혀진 마음의 차이라고 우리는 해야 할 것일까? 아니면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요 비전과 소망의 사람인 걸로 믿습니다. 언제나 열려진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그에게는 하늘의 나라가 현재 자기 안에 실현된 현실적인 세계에서도 미래의 궁극적으로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굳게 믿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합니까? 여러분의 사업을 할 때 사업을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하고 믿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하기를 원하며 처음에는 정말 마음을 열고 합니다. 그러나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도 하나의 파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인내하는 그 모습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모든 걸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기도하며 기도하며 동행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영이 열린 사람은 즉시 깨닫고 돌아섭니다. 당하거나 비틀거리지 않고 오직 한 길을 갈 수 있는 것도 이것 때문이죠. 성경은 사람의 신분이 아무리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다고 말씀을 본문에 드렸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백발이 얼룩할지라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호세아 7장 9절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패망한다고 호세아 4장 14절의 말씀을 드립니다. 깨달음이 없는 개인이나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호세아는 얘기합니다. 계시의 영, 말씀의 영, 진리의 영을 받지 않으면 백발이 성성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달음이 깊은 사람은 자기의 죄에 대해 민감한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이렇게 기준할 수 있는 겁니다. 적은 잘못해도 탄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합니다. 요즘에 보니까 잘못을 저지른 애도 얼굴 하나 편하지 않고 모로새로 나가는 국가의 대표가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대표가 있습니다. 모릅니다. 자기하고 어제까지 식사는 모릅니다. 자기가 다 지시해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부하들이 차마 말을 못하고 죽음으로 퇴실해서 이거를 마감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한 사람이 죽음에도 두 사람이 죽고 세 사람이 들어가도 양심의 가책을 모른다는 겁니다. 웬만한 사람이면 나 때문에 저 사람이 죽었구나, 모든 것이 나의 죄로구나, 그리고 자백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금식을 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속이고 눈 속이고 동정 받으려고 하고 그걸로 해서 딜을 하려고 개성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입니다. 영적인 사람이 정말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과 진정으로 금식하는 걸 볼 수 있고요, 진정으로 깨닫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도 우리는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행위와 모든 건요 거짓이 너무나 난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알지 못하는 개딸들은 무엇한 건지 정말 정신상태가 완전히 희박하고 무지랭이 같은 짐승 같은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깨달음 있는 사람은 자기 죄에 대해 민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작은 잘못에도 탄식하고 애통하며 회개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랬습니다. 반면에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그 어떤 잘못을 범해도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으며 뉘우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대인관계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해서 상처를 주고도 반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범하고 스스로 그것을 가볍게 생각했던
범죄자가 자기 범죄를 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자신과 동일한 죄를 범한 다른 사람에게 중벌이 선고되었을 때 일입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 2년이고 어떤 10년이 있을 때는 금방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죄의 비교성을 통하고 나의 죄가 적은 죄인 것 같지만 주님 보시기에 되는 작은 죄도 될 수 있고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런 죄가 있는 것 같지만 큰 죄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우상을 가장 싫어합니다. 우리 신명기나 출애굽기나 우리 창세기 보면 늘상 이스라엘 민족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그런 기준을 따라서 글쎄 주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 섬기고 그 다음에 잡신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봐서 우리 주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신 겁니다. 마지막 신약 때 예수를 버렸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다른 신을 믿고 더 자기의 파멸탑을 쌓는 그런 교만의 정책을 하면서 살을 목숨을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 희생하고 돌아오신 예수님을 그들은 참견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모르겠다 하고 그 오신 예수의 기적과 이변이 일어나는 것을 못 견뎌서 그들은 예수를 죽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자인 가룟 유다도 그런 실수를 한 겁니다. 시기가 납니다. 그 다음에 자기는요, 자기가 죽이라고 이끈 그 함께 동행한 그 주군이 다른 길로 가기 때문에 연약성 때문에 저 사람은 함께 갈 수 없어. 국정의 동반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영적인 동반이 아니라 국정적인 세상의 동반을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실망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말을 함부로 해서 상처를 주고도 반성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범하고도 스스로 그것을 가볍게 생각하는 범죄자, 자기의 범죄를 법이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가에 발견한 것은 바로 아까 말씀한 자신과 동일한 죄를 범할 때 다른 사람에게 중벌이 선고되었을 때 참 컸구나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도 죽는 과정을 거쳐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죽음의 가족까지 한번 돌입됐다면요, 얼마나 여러분의 다른 상처가 여러분 얼마나 힘이 어려운지 몰라요. 내가 비록 그 과정을 지키고 견뎌보고 이끌어 나갔다면, 그 억울한 과정이 여러분 견뎠다면 예수님의 그 억울한 심정은 정말로 여러분 차마 바로 볼 수 없을 겁니다. 예수님 왜 돌아가셨는가? 예수는 죄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 탄핵을 받지만은 예수님은 아무런 죄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 나도 죽는 과정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깊은 깨달음의 인식이 되어야 됩니다. 사람이 일주일만 금식하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내 죄 때문에 죽은 사실에 대하여 큰 깨달음을 얻고 통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죽어야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는 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부정의 삶을 알아내지 못해요. 그러나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철저히 자기 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는 죽어야 산다는 진리를 그 어느 누구도 먼저 터득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방향에 쫓아간 그 제자들은요, 깨달음을 압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이 정말 큰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인데 그것이 사탄의 짓이란 것을 베드로는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제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메시아라는 걸 깨닫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가니 이제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거꾸로 매달아 죽는 사건을 담대게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자기 부정의 생애에 사는 사람은 예수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에는 가지고 싶은 것도 없어야 됩니다. 살아도 죽어도 오직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기 바랍니다. 그러나 언제나 겸손해야 됩니다. 태도가 온순하고 심성이 착하고 성품이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고 온유하게 여러분 받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성격이 간팍하고 정말 무질서하고 정말로 입에서 나오는 것이
정말 잔혹한 말만 한다면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마태복음 11장 29절 온순과 겸양을 갖추었습니다. 온유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변화를 받고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 바뀌어야 됩니다. 추석에 여러분 많은 가족을 만나지만 여러분 가족들에서 만나면 자기 자신을 높이다 보면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또 서로 간에 형제 간의 원수가 됩니다. 다 그들 말이 옳은 게 하시고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고 온유한 사람을 가리켜 또 변화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잘나서 그만한 권세를 가진 줄을 알고 교만했을 때 지극히 높으신 자가 인간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그가 인간 세계에서 쫓겨나 들짐승에 함께 거하며 소처럼 풀을 먹고 하늘의 이슬에 젖으며 짐승의 마음으로 일곱째 7년을 지낸 후 하나님의 세상 왕들을 다스리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의 권세가 회복되었을 때입니다. 한번 깨어지고 나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병도 큰 혼역을 치르면 압니다. 아픔도 큰 아픔을 느끼면 압니다. 아파본 사람이 아니고는 아픈 사람의 심정을 말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실패해보지 않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실패도 하나의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픔도 우리가 살아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상처를 받지 않고 아파하지 않은 사람 어떻게 남을 치료하고 어떻게 남을 위로를 합니까? 사랑을 주고 사랑을 해보지 않은 사람 어떻게 남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까? 받기만 원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의 세상 왕들을 다스린다는 것을 알고 그의 권세가 회복되었을 때 일입니다. 한번 깨지고 나니 무엇이나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의 모든 제국에 자기 경험을 말하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모두 그에게 경배하라는 조서까지 내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에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권세에서 쫓겨나 정신을 잃고 짐승처럼 산 것은 하나님의 예언에 따라 된 것이기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직도 심령이 부서지지 않고 돌처럼 굳어있는 사람들을 보면 안타깝기만 하죠. 사업에 망하거나 큰 사고를 당해 죽게 될 위험에서는 사람의 마음이 다소나마 겸비해집니다. 하나님이 환난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이죠. 망할 처지에서 금식 기도원에 가 기도하다 큰 깨달음을 얻고 회개하여 새 사람이 된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심령 상태를 점검하고 의염순회가 오면은 즉시 무릎 꿇어 기도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징계의 채찍이 내리게 될 것이고 그래야만이 깨닫고 새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깨달음의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잘못된 것을 깨닫고 말씀에 나의 가슴을 칠 때는 깨닫고 회개하며 무릎을 꿇을 때도 있어야 됩니다. 기도를 갈 때는 참회 기도를 할 때 눈물 뿌리고 기도하는데 회개의 영을 달라고 할 때 알지 못하는 적은 일도 회개의 영이 일어날 때가 있고요. 회개하고자 생각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아 알다시피 너무나 많은 막대한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부정적인 것을 통하고 부하인 사람도 충성인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기의 사리사욕과 그 모든 것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죽인 겁니다. 얼마나 정말로 인간적으로 못된 짓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단 선지자는 강하게 다윗에게 질책합니다. 그 자리에서 꿇어앉는 다윗이야말로 국정의 책임자로서 다윗이야말로 대단한 용기가 있던 분이죠. 여러분이 대통령 혼자 있고 여러분이 어느 공동체 책임자로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시대는 정말로 어리석은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집니다. 요즘에는 정말로 NCC, WCC가 정말로 호언합지며 평화선언을 하면서 평화공존하면서 공산당을 밀고 지금의 대통령의 정체를 판대는 지금 이 교파들이 있습니다. 통합인가 합동인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들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용어 자체를 알지 못하고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짓을 하는지 아니면 모른 척하는지 공산당을 취하는지 모릅니다. 문제가 되면 그들이 바로 무너지고 문제가 되면 그들부터 넘어지고 쓰러진다는 사실을
그들은 모르는 거예요. 적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 사탄이 왔는데 마귀와 놀자, 마귀를 호응하고 마귀와 함께 있을 때 되겠습니까? 마귀는 나사렛 예수를 물러나니 물러날지어다 하고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귀하게 우리 아시는 집사님이 영화를 보러 가서 더 넌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천주교의 비리가, 이 카톨릭의 비리가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비리, 그 다음에 참혹한 비리가 많은데 결국적으로는 악한 영이 좋은 사람에 들어가서 신부고 뭐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그 좋은 모습에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서 엄청난 아주 이 두려운 일을 해서 상대를 좋은 걸로 들어왔다가 상대를 물어삼켜 죽이는 일을 봅니다. 예지력이 강한 신부 한 사람이 그거를 끝까지 추적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엄청난 힘이 발산이 됩니다. 그 사탄은요, 너무 힘이 세요. 그래서 자기하고 조금 전까지도 친하고 있던 그 사람이 사탄의 영이 들어가니까 상대를 물고 죽이고 파괴하고 성전을 파괴하는 어마어마한 힘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연약한 신부가 마지막 사탄의 원수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라 물러날지어다 그러면서 십자가와 피의 보혈을 던지니 이것이 물러나서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을 보십시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도, 이것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깨달음을 알기 위해서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알고 우리는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의 도를 알지 않고는 깨달음을 우리가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방송을 듣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그리고 또 추석을 잘 지내는 여러분, 이제 추석을 지나고 나서의 후에는 늘상 세상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세상의 주의감에도 우리가 도취되다가는 끝까지 깨달지 못하고 지상낙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옥에 떨어진다면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습니다. 잘하면 80이고요. 요즘은 잘만 관련 100살까지 사는데 100살을 살면 거기서 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영원한 세계에 우리가 함께하며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을 영원한 영생에 여러분 도전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데서는 지옥에 우리를 길을 가는 것을 우리가 답하고 반드시 원하는 천국행으로 우리가 티켓을 따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깨닫지 않고는 절대 이런 일을 걸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손을 잡고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이루어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여러분 깨달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감사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유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리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오. 주님의 모든 깊은 것을 깨닫지 못하는 짐승 같다고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부터 우리 방송을 듣고 있는 모두에게 깨달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의 셋째 날 추석입니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향하지만은 주님을 향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기도하고 무릎 꿇고 회개하는 역사가 이 방송을 듣는 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을 기도하고요. 우리 대한민국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와 목회자를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주님은 모든 역사를 일어납니다. 오늘의 기도를 통해 여러분 모든 마음과 여러분 가정 가운데가 여러분 깨달음으로써 안정되고 평안을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가는 것이 하늘나라의 왕국인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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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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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주여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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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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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여 마귀 사탄 물러날 수 있도록 하시고 성령을 통해 저들이 반드시 깨달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오늘 성령 3일째입니다. 3일째 깨달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며 성령이 회복돼서 대한민국이 정말로 잘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